네, 오늘 보게 되는 성경은 요한이서인데요. 요한이서는 사도 요한이 쓴 두 번째 서신입니다. 요한일서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이단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또 그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습니다. 이 서신을 쓰게 된 당시 교회의 그 상황을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교회는 이제 오늘날의 교회처럼 어떤 예배당이라는 건물이 있고 그리고 그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의 형태였는데요. 서신서들을 보면은 누구누구의 집에 문안한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누구누구의 집, 누구 친구네 집 이런 집이 아니라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에 보면은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그러니까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집이라는 것이 교회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서신서들을 볼 때마다 어떤 집 누구누구의 집 이런 게 나오면은 그것이 곧 교회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형태로 예배할 때 교회를 순회하면서 각 지역마다 또 그런 집에서 예배드리는 그 집마다 순회하면서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서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고 사도 바울 또는 아볼로 같은 사람들에게서 배워서 그렇게 사역을 하는 소명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교회가 이런 사역자들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의 풍습이었습니다.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는 그런 말씀도 있었고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말씀도 있어서 그런 풍습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순회하는 교사들 중에서 참된 교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도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교회 환대를 악용을 해서 신실한 사도들을 모함하기도 했고요. 또 율법주의나 이단의 교리를 가르쳐서 성도들을 잘못된 신앙에 빠뜨리게 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이러한 이단의 교리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시키고 그들을 어떻게 교회가 대해야 되는지 말씀하기 위해서 바로 요한 서신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이제 불과 한 50년이나 지났을까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단들이 벌써부터 교회를 어지럽히고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이 사실이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 또 놀랍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또 이단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거짓 교사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성전 파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시면서 그때 일어나는 징조들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제 특별히 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런 말씀을 주시기도 했고요. 택하신 자들을 미혹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시기적으로 볼 때 이 요한 서신이 쓰여진 것이 성전 파괴의 일이 있고 난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교회를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그 일들이 정확히 이 시기에 일어나고 있었고 이 사도 요한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일어났던 그 이단들을 경계시키는 말씀을 이 요한 서신서를 통해서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기에 앞서서 먼저 3절에 보면요,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진리와 사랑이 바로 이 요한 서신의 핵심, 요한이서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명을 따르는 사랑이라고도 표현이 되고요. 진리 안에서의 사랑을 전제로 이제 오늘 이 성경에서 이 요한이서에서 모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는 이제 이단에 대해서 그들을 단호하게
매우 단호하게 거절하라는 그런 명령도 이어지는데요. 이 이단들을 굉장히 엄하게 멀리하라고 명령하는 이것도 진리 안에서 사랑하라는 말씀의 한 측면으로 우리가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보겠는데요. 먼저 4절이 아니라 7절부터 우리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7절에 보면은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예언대로 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실제로 일어났고 요한 사도가 그 일어난 일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7절 제일 앞에 호티라는 전치사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이 7절의 말씀이 6절까지와의 내용에서 연결되는 그런 말씀인 거죠. 5절을 보면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하는데 그냥 무분별하게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6절을 보니까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진리 안에서 사랑하라는 것이죠. 진리를 벗어난 사랑은 여러분 기독교의 사랑이 아닙니다. 또 이 사랑 없이 진리만 강조하는 것도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6절까지 말씀에서 진리와 사랑은 따로 떨어져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제 7절에서 이단을 삼가라, 이단을 경계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러나 그냥 아무렇게나 사랑하지 말고 계명을 따라서 즉 진리 안에서 사랑해라. 왜냐하면은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성행하고 있는 이때에 더욱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또는 교회를 이단으로부터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바로 진리 안에서 계명을 따라서 사랑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만일 이 자리에 누군가가 이단으로부터 미혹을 받고 있다고 합시다. 이단이 아니더라도 다른 이단에 버금가는 다른 여러 가지 사상들로부터 유혹을 받고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을 우리가 진정으로 보호한다고 할 때, 보호하기를 원한다고 할 때 가장 먼저 행해야 되는 거. 이단은 가까이 하면 안 돼. 그것은 잘못된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충고만 한다든지 또는 형식적인 교육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요.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단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 또는 방법 또 가장 주된 명령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한국 기독교에는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또 이단들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일어났고 그 피해가 이 기독교 내에서만 문제가 되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일반 방송 다큐멘터리로도 제작이 될 만큼 그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특히 이제 10수년 전에 신천지로 인해서 교회가 정말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어른들은 이제 대체로 그 내용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사람들이 숨어 들어와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척 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을 데리고 친해지고 그들을 데리고 이단들의 성경 공부를 하는 곳에 데려가고 그리고 또 담임 목사님을 비난하고 또는 장로님들을 비난하면서 교회가 막 점점 어지러워지게 만들고 그렇게 사람들을 빼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곳에 이 신천지 사람들을 계속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숫자적으로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한 50명 모이는 또는 30명 모이는 교회는 신천지에 한 30명이 그 교회를 한 명씩 두 명씩 와서 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그 교회를 장악하고 나중에 공동회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예 교회 자체를 다 빼앗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내에서도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전남대학교에서는 총학을 이 신천지가 장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단체들이 비방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항목의 어떤 교칙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자신들을 비난하는 동아리들을 다 내쫓았어요.
그들을 비난하는 동아리가 어디였겠습니까? 기독교 동아리들입니다. 전남대에서 모든 기독교 동아리가 다 쫓겨나는 일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이제 뭐 더 좀 깨어서 그 이단들을 경계하고 또 기독교 동아리들뿐만 아니라 이제 1년, 2년 지난 다음에는 학교 자체적으로 신천지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긴 했는데 어쨌든 굉장히 심각한 일들이 이 신천지로부터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천지에 들어갔다가 이제 빠져나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굉장히 잘해준다는 거예요. 너무 잘해준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관심을 보이는 정도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처음에 접촉하는 사람만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소개받아요. 또 우연을 가정해서 같은 모임에 누가 나왔는데 거기서 소개받았는데 이미 그 사람은 신천지였어요. 그러면서 막 2중, 3중으로 관계를 맺고요. 그리고 그 2중, 3중으로 관계를 맺은 사람을 직접적으로 또 막 연락을 해서 만나고 이러면서 예를 들어 내 친구가 신천지인데 나를 데리고 갔다면은 이 친구가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그 다른 사람이 나하고도 관계를 맺어서 이 친구 없이도 그 다른 사람과 내가 만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면서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단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도 빠져나오기가 힘들더라. 왜냐하면은 너무 잘해주고 나도 너무 이 사람들을 좋아하게 됐으니까. 이런 말들을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얘기를 정말 안타깝게 들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교리 때문이 아니었던 거죠. 그들의 사랑과 관심 때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또 사도 요한이 미혹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 말씀하는 것이 정말로 정답입니다. 여러분, 이단에게 우리의 성도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또는 이단 사상에 버금가는 어떤 잘못된 그런 사회적인 가치들에게 우리 학생들이, 우리 청년들이 또는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다만 그 사랑을 하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인간적으로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따라서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그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 사랑을 교회가 처음부터 가졌다라고 5절 마지막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부녀여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이 부녀여라는 이 호칭이 원래 이제 단어의 의미는 부인, 숙녀, 주부를 뜻하는 단어인데 이제 주석을 보면은 대부분의 주석들이 이것이 그냥 여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교회를 일컫는다고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 말을 하는 거죠. 교회들에게 처음부터 교회가 사랑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왜 교회가 사랑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미 세 계명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주셨고 또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명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것, 그것 때문에 이 사랑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은 그냥 우리의 어떤 동정심이나 어떤 친절함 이런 것들로 하는 사랑이 아닌 거죠. 계명을 따라 하는 거죠. 진리 안에서 하는 거죠. 성령 안에서 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절대로 진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신천지 이단들은 그냥 진리를 완전히 벗어나서 집이고 뭐고 다 학업이고 다 포기하고 그렇게 막 하지만은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사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주님의 일, 주님의 소명으로 믿고 우리가 예배도 열심히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면서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결국 만일 교회가 이 사랑하는 일에 미흡하게 된다면은 거짓을 가르치는 그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는 일에도 굉장히 취약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단으로부터 또는 그에 버금가는 어떤 사상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또 우리 학생들을 우리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랑이 정말로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이죠. 이어서 사도 요한은
이 미혹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제 또 7절부터 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7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인성, 성육신 하신 것을 부인하게 된 것은 그리스 철학, 헬라 철학이라고도 하는데 그리스 철학의 영향입니다. 영육 이혼론이라는 사상이 팽배해 있던 그 당시 시대에 사람들의 인식에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생각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신은 선한 존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저급한 신이어도 저급한 신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아니 육신은 악한데, 육신은 저급한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이들의 사상 안에서 이것이 받아들여질 수 없으니까 사도들이 전했던 이 복음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만 어떻게 했느냐? 예수라는 인물이 원래 따로 있었고 예수라는 인물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그 예수라는 인물에게 임해가지고 그가 그리스도가 되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그리스도의 영이 떠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가르침이 우리는 사실이 아닌 줄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믿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수많은 증인들이 어떻게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시라고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사도 요한도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도 누구보다도 더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증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단호하게 그들에 대해서 적그리스도다. 그들이 적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예수의 이름을 들매고도 그들은 미혹하는 자이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 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 9절 말씀을 보면은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구원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이다, 아니다 이것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도 요한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에 대해서 적그리스도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다라고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미혹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고 또 그렇게 판단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9절에 보면은 지나쳐라는 단어가 있어요. 지나쳐. 이제 이것이 원래 헬라 원어의 뜻은 앞서가다라는 뜻이에요. 앞서가다. 누구를 지나쳐갔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앞서가다. 누구보다도 앞서가다. 헬라어로 프로아고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까지만 머물러야 되는데 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보다도 앞서갔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을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보다도 훨씬 더 앞질러 가서 더 그들보다 심오한 어떤 진리를 내가 깨달았다. 더 깊은 지식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 자체가 그들이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못했다는 강력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졌다면, 참된 지식을 가졌다면요, 결코 나는 누구 못지않은 정말 심오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필연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참되게 아는 것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겸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성경에 대해서 많이 깨달았다거나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깊은 어떤 인식들, 깨달음들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비록 그가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초신자라 할지라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단들은 이제 그에 반해서 이단들은 스스로 나는 지나쳤다고 프로하고 하다고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 앞서간다고 자랑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자랑하는 것 자체가 그들이 참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강한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말씀을 읽고 있거나 또는 그냥 뭔가 좀 깨달았거나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듣고 깨달은 대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나쳐 간 사람, 프로하고 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참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살지도 못했고 그래서 점점 더 교만해져 갔고 그 교만함으로 자신들이 큰 높은 그런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 마냥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고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들에 대해서 그래서 강력하게 그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단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0절을 보니까 그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사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집이 바로 이제 교회를 의미합니다. 가정집이 아니라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 이서 앞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사랑하라고 했는데 집에 들이지도 말라니, 인사조차도 하지 말라니, 좀 뭔가 좀 받아들이기 거북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초대교회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10절의 명령, 나그네를 대접하지 말라는 그런 명령이 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조금 지나친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명령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도 이런 명령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을 하라고 하셨는데, 죄인들을 섬기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참 그렇게까지 단호하게, 매몰차게 그 사람들을 교회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할 수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심지어 또 11절 말씀 보면은 그 이단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에게 인사하는 사람도 이단이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구별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그냥 단지 이단 사상, 이단의 어떤 교리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교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가지고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성도들에게 접근을 하고 교회에 접근을 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성도들을 잘못된 믿음으로 끌어가려고 한 그런 불순한 사람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이단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들에게 인사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점점점 사탕을 사주고 초콜릿을 사주면서 접근을 하고 그리고 그들의 모임, 그들의 교회로 데려가려고 하고 그럴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단호하게 그들을 우리는 쫓아내야 됩니다. 심지어 인사도 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조금 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성경은 이토록 이단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그냥 무분별하게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계명을 따라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단으로부터 미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에 대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처신을 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에서 이 갈라디아에서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을 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요. 또 고린도후서에서도 같은 논지로 말씀을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을 잘 받아들이는 것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주님께서도 친히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7번이나 화를 선언하시기도 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창녀들은 사랑하시는데 잘못된 그런 어떤 종교적인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신들도 구원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구원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7번이나 화를 선언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단들에 대해서 정말로 강하게 대처하는 것은 결코 주님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명령에 소홀하게 된다면, 정말 안일하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8절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이러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조심해서 이러한 것을 잃지 말고 온전한 상을 받으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스스로 상가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러한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또 온전한 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단들을 경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러한 것은 뭐냐면은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피 흘렸던 여러분 그런 노력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것들이 아무 가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헛되게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다른 그런 가르침들, 이단의 사상들에 빠지게 되면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헛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참 하나님 되심과 참 인간 되심을 목숨 걸고 전했던 것도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바울도 이런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단을 단호하게 대하라는 명령에 소홀하면 온전한 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상은 이제 이 단어적으로는 일꾼의 품삯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상을 단순히 우리의 노력에 대한 대가로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상은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에 기초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죠. 빌립보서에서는 또 이 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은 우리의 노력, 그냥 단순한 노력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왔고 믿음의 기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부름의 상이라는 것은 결국은 구원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받게 되는 이 온전한 상을 잃어버리게 된다,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단을 경계하지 못하게 되면은 사도들의 수고가 헛것이 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지금 신천지에 와서 앉아 있는 사람 있습니까? 당장 나가십시오. 당장 나가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이단을 알고 있거나 혹 막 너무 친해서 말도 못하고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당장 나가라고 이렇게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 이단은요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계명을 따르는 진리 안에서의 이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몰아내야 하는 대상입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교회가 병들게 됩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헛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단을 대하는 문제는요 단순히 친절하냐 불친절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또 우리는 이 명령이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의 일환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단에 대해서 강하게 대처하라는 이 명령이 사랑하라는 명령의 일환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단을 몰아내는 것이 곧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것이 곧 또 교회를 사랑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또 이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이단으로부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하는 싸움은 그들을 몰아내고 그들이 누구인지 가르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안에서 정말로 친밀하게 사랑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가장 힘써야 될 것, 사랑이라는 거죠. 다만 무분별하게 사랑하지 않고 계명을 따라서 진리 안에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결국 강조하는 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성령으로 주어지는 참된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이 교회가 단순히 어떤 세뇌로 머리에 박힌 거짓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신천지 이단보다 사랑이 없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신천지에 미혹되는 일이 있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단을 경계함과 동시에 교회는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를 더욱 힘써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십시오. 거짓 이단 사상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비단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이단들뿐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을 미혹하는 잘못된 사상들, 교회를 침투하고 있는 잘못된 사상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돈이 최고다라고 하는 맘모니즘이 있습니다. 또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종교 다원주의, 어차피 다 똑같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길만 다를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종교 다원주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교회 안에 이미 침투해 들어와 있고요, 심지어 신학 안에까지 침투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단호하게 대처를 하면서 동시에 이런 것들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가장 힘써야 될 것, 그들에 대한 대처가 아니라, 대처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대처를 해야 되는데 대처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를 믿게 될 때 저를 사랑해줬던 그 형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형들이 제게 해줬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놀아주는 거였어요. 놀아주는 그 사랑에 제 마음이 녹아서 교회가 좋아지게 됐고, 그렇게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점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랑을 받는 자가 아니라 사랑을 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또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청소년기 시기를 좀 불우하게 지냈어요. 그때는 별로 어려운지 몰랐는데 불우하게 지냈어요. 저희 가정은 재혼 가정이었어요. 익산에 살았는데 재혼을 하면서 김제로 이렇게 이사를 오게 됐고, 그리고 시골 동네, 저기 도장리라는 마을, 봉남 쪽으로 가다 보면, 금산사 가다 보면 있습니다. 도장리라는 마을에서 이제 살게 됐는데, 물론 뭐 새아버지 좋은 분이셨고 다른 뭐 형 누나들도 참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서로가 막 서로에게 잘 돼주기도 노력은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그런 재혼 가정에서의 관계는요, 그냥 불편합니다. 너무 불편해. 집이 불편해요. 그냥 불편해. 친구가 더 좋아. 그래서 막 집에 안 붙어 있고 막 밖으로 싸돌아 다니고 막 이랬습니다. 그때 좀 불량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던 저에게 교회 형들이 다가와 주었고요, 저에게 놀아줘하고 놀아줬어요. 이제 그때 저는 동네에서 뭐 같이 어울려서 뭐 꽁차고 놀 때는 같이 어울려서 놀긴 하는데 개인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집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형들이 저하고 놀아주면서 그 형들 집에 이제 놀러 가기 시작했어요. 심심할 때. 놀러 갈 때 저에게 던져주었던 첫 마디,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서가 들어와. 서가 들어와. 왜 왔어라는 말을 한 번도 그 형들이 한 적이 없었어요. 왜? 왜? 어쩐 일이야? 이 말을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들어와 서가. 들어와 서가. 이 말이었어요.
얼마나 눈물 나게 고마운 줄 몰라요. 여러분 지금 이 안에도 그런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서도 여러분들 생각할 때 불량하게 지나고 있는 그런 친구들 중에서도요. 그런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잘못된 사상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도 있고 또 전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이단 사상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진리 안에서 사랑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단들을 말씀을 따라서 뭐 인간적으로 어떻게 그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단호하게 대처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